오늘 찬양대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때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주 저는 죽어야 하는 고난 주간이지만 이미 부활을 앞서 느끼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한 생명력을 보았던 것이죠. 제가 가는 곳마다 산수유가 활짝 펴 있더군요. 그 모습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베란다 밑에는 목련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련이 얼마 전에 이 꽃망울을 터뜨리는가 봤는데 어느새 이게 활짝 펴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여러분, 목련이 활짝 핀 모습을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자태가 얼마나 곱고 아름답고 고혹적인가 감탄하게 됩니다. 뭉클한 느낌도 갖게 되더군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주간에 또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꽃샘추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기승을 부렸죠. 꽃샘추위는 한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놈이 원래는 끈질기게 봄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꽃이 활짝 핀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올해도 어김없이 봄바람이 불어왔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봄바람은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죠. 우리에게도 봄바람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봄바람 같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주는 기쁨과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여러분의 영적인 봄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갔죠. 여러분, 이때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 무덤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런 주님의 죽음의 사건을 접하고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당황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시신 마지막 그 모습을 곱게 단장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이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그 무덤 문을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돌문을 천사들이 굴려서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문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장정 20명이 그것을 밀어도 잘 밀리지 않는 그 정도로 무거운 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 눈에 비춰진 천사의 모습,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번개같이 빛났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옷은 아주 눈과 같이 희었다. 제가 오늘 흰 가운을 모처럼 입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환하고 밝은 그런 어떤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늘의 사건이고 신비한 광경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던지
이 돌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바짝 땅에 엎드려 가지고는 죽은 듯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들도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주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 반응이 놀랍죠. 8절을 보실까요? 이 여인들 모습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급히 무덤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엇갈려서 그들에게 찾아온 감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달려간 것이라고 성경은 또 덧붙여서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반가워하고 좋아라 하면 좋을 텐데 얼마나 놀라는지, 왜 이렇게 놀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 부활의 광경이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를 좀 하고 예상을 좀 하면 그렇게 놀라지 않겠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이 조금 가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부활의 사건이 환상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이 큰 기쁨이 교차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한낱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대단한 능력자고 기적을 마술을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처럼 죽음의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주님이 이 고난의 쓴 잔을 좀 치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사이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때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담당해라, 저것도 담당해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셨을 거야. 뭐를? 내가 며칠 후면 부활할 것을. 여러분, 주님이 이 부활할 것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알고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묵상하는 십자가가 그렇게 비장하고 비참하고 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면 긴장감이 다 사라져서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영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스포하지 말라고 막 귀를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긴장감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과를 알고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에서조차 그렇게 절규하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뒤의 사건을 알지만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몸소 고통을 다 느끼신 것이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바로 주님,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절규와 기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지 부활의 소식이 엄청난 소식이구나. 부활의 소식은 갑자기 찾아온 소식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반전의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는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인 것은 주님이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을 좀 하신다고 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도 이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길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조준해가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장례를 2군데나 갔다 왔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요,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인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요, 때로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때로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분은 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현실이, 그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이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욱 결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결속되어서 결국 그 삶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고통이 환희가 되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끝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 체험, 하나님의 그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건이 더욱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막막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무슨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해결책이 얼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 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편에 살아가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런 실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돌문과 같은 것들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문이 굴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학교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입시 관문, 앞으로는 입사 관문이 더 힘들다고 하죠. 결혼도 하나의 관문이고 진짜 첩첩산중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의 길이시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돌문 치워지지 않겠습니까? 돌문이 굴려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손에 있고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진정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恩寵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대하십시오. 분명 그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 확실히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만나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평안하냐? 그간 얼마나 평안하지 않았으면 평안하냐 물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니 그렇게 묻는 것과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평안할 것이야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냐 물으는 것은 다른 뜻일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익숙한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확인한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이런 맛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일단 더 들어와 보십시오. 어떤 신비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게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담당해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안심이 되고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이것도 피워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얘야 평안하냐? 힘들진 않니? 얘야 너 견딜 수 있겠어? 좀 기다려. 내가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이 짤막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요 우리 귓전에 분명히 들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숱한 슬픔 가운데 그리고 분노도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제 속에 팽배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좌충우돌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근데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정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으면요, 그냥 그간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현실과 고통의 짐을 녹여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버틸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이 마침내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혀있던 우리 인생의 돌문이 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빛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그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주십니다. 버팀목도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 부활을 맞고 기념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 그 기회를 얻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치열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전보다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믿고 그분을 모시면서 이 부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둠이 거치고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새로이 부활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